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예배에 합당한 그런 의지를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여 우리가 힘이 있는 한,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한, 참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또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도자들 더욱 하나님 앞에 의와 사랑으로 그 삶을 실천하는 자로 서가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말씀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과 복종을 충성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본문입니다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무려 3가지나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3가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건은 불의에,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희생자가 있고 압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도표로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성경을 정리하는 저에게 취미가 되었어요. 여러 곳에 또 이러한 참고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3사건을 도표로 정리했어요. 2장 11절은 희생당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노예로서 삶을 살고 있는 동포이죠. 그리고 압제자는 누구입니까? 이집트인이죠. 거기에 대해서 불의에 저항한 모세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2장 13절에도 역시 희생당하는 자는 동포였어요. 박해를 가하는 자도 동포였어요. 압제자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희생자도 히브리인입니다. 그들 둘 사이의 관계에서 모세는 잘한 자와 잘못한 자를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자를 향해서 꾸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장 17절에는 이드로의 7딸이죠. 그 7딸이 희생당하는 자이죠. 압제자는 누구입니까? 목자들입니다. 물을 먹이러 온 목자들이요. 유목민이죠. 모세는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온 순서대로 공정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세의 관심의 영역은 참으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넓습니다. 그들이 애굽인이든 또는 히브리인이든 또는 그들이 미디안 족속의 이름 모를 여인들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직 국적과 성별과 혈족 관계를 뛰어넘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희생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스럽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일이 목격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그 관계 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굉장히 초연하게 그저 먼 발치에서 관람자로서만 바라보는 가장 부담이 덜한 쪽으로 우리의 삶을 택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은 건져낸 자,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10절과 11절 사이에 사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가 장성한 후에, 장성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성경에서 여러 곳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중히 여기다, 높아지다, 존대하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높아졌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위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소위 애굽의 고위층이 되었고 부와 권세를 누릴 만큼 어른이 된 것입니다. 40년이 흐른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한 번은 형제들에게 나갔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 40이 되매 연도도 밝히고 있죠.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그가 우연히 그냥 궁에서 산책을 나간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볼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형제로 번역된 이 단어는 역시 성경에서 다른 곳에 친척, 인척, 골육 이렇게 번역돼요. 그러니까 막연한 관계에 그저 길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고 있는 비참한 처지의 그였지만 그에게는 그가 골육이요, 친척이요, 인척으로 여겨진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애굽의 최고의 문명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그 높은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자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애굽의 모든 당시 최고 당대의 물질 그리고 문명, 그 호화스러움, 그 학문적인 모든 영역, 그래서 다 섭렵한 그러한 대단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인식에 관한 한 그는 애굽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히브리인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4세나 5세까지 어미의 젖을 먹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가 요게벳의 태교를 받았을 것이요. 또 요게벳이 유모로서 4, 5년 동안 그 유년 시절,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즘 현대 교육학에도 사실 인간의 인성교육에 관한 한은 2세에서 3세면 완성되어져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던 그런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 교육이 그에게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애굽인의 매질을 보고 그를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주석은 그 죽임당한 애굽인이 노예의 감독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다른 주석들은 또 평범한 애굽인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굉장히 우발적으로 보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치밀하고 계획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서 유니온에서 출판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출판사에서 발행한 출애굽기 주석이 있습니다. 그 주석은 제임스 브루크너라는 분이 집필을 하셨어요. 그분은 이것을 의미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 부분을 이 제임스 브루크너의 번역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모세는 한 애굽인이 그의 혈족 가운데 하나인 한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이곳저곳 살펴보고 아무도 중재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 애굽인을 치고 그를 모래 속에 숨겼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죽임당한 애굽인이 평민이라고 여긴다면 그는 노예 감독관도 아니기에 히브리인을 매질할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심각하게 매질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심각한 매질입니다. 그렇게 매질을 하고 있는데 그가 주변을 살펴보고 그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주변을 살펴본 이유를 말이죠. 브루크너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살인자로 밀고 하지 않을까? 라고 여기고 완전 범죄를 위해서 주변을 살핀 것이 아니랍니다. 저는 상당히 거기에 설득당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정의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압제자와 피압제자 사이에서. 여러분,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불의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정의롭게 창조된 인격으로서 그 불의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를 보고 그 불의를 중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재자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심판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완벽한 심판자이세요. 하나님만 완벽한 심판자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창조된 인격체로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그저 지나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재하려고, 중재할 수 있는, 자기의 중재에 동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주위를 살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주석들이 이 모세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호크마 주석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완고한 주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 집사님께서 그의 마지막 명령설에서 이 장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중재자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의에 불편부당하게 희생당하는 그 상황에서 그 불의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것이 중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악한 땅, 정의가 멸절되어 버린 그 땅. 그러나 모세는 열정으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그는 지도자로서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불의를 보고 지나칠 수 없어서 그 착취를 당하고 있는 동족을 중재하는 중재자로 나선 것이죠. 여러분, 보통 주석들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게 지배받는 민족의 정당한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주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한층 승화된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박차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자청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참으로 그때 당시로서는 세상에서 이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호사스러운,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극단의 사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히브리 종과 노예들을 형제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청하는 이러한 일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생각에는 힘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살인에 대해서만큼은 모세는 책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를 그 살인의 자리에서 도망하게 하시고 그를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훈련 기간을 거치게 하세요. 그 40년의 훈련 기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더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종으로 준비되어지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40년과 동일한, 역시 다시 40년을 그 힘 빼는 훈련,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만, 여러분 그 훈련을 받으면서 모세가 받은 연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는 그 다음날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날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제 그 애굽인을 죽이고 그 다음날 다시 히브리인의 동네로 이제 그가 걸어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명백히 먼저 잘못한 사람을 모세는 봅니다. 그리고 다시 중재자로 나가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을 지적합니다.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여기서 동포는 말이죠, 한층 더 친근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포는 히브리어로 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아라는 단어는 창세기나 신명기에서는 친구로 번역되었고요, 예레미야서나 호세아서에는 연인으로 번역됩니다. 연인, 사랑하는 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동포라는 일반적인 히브리어는 있어요. 에즈라가 동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그 에즈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레아라는 단어를 써서 그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들을 마음으로 품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간섭할 수 없는 것이죠. 서로 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몸싸움을 막아선 것입니다. 위협적이었을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궁중의 무술도 몸에 익히고 있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그들의 싸움을 말릴 때, 여러분, 모세는 나름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참으로 사랑하는 동족 간에 애굽인에게 당하는 극심한 고통만 봐도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데, 그들이 동족을
서로 치고받는 모습을 보자 꾸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로서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중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잘못한 그가 분노합니다. 그러면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그가 히브리인에게 이런 항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여러분, 이 사건이 있자마자 바로는 이 소식을 바로 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세를 바로 즉각적으로 죽이고자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요,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요, 역시 이 히브리어는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애쓰다, 요구하다, 이렇게 번역돼요. 아주 혈안이 되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샅샅이 찾기 시작한 것이죠. 누군가 그것을 기뜸해 줬기에 모세는 도망길에 오를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호크마 주석에 보면 그 이름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들. 그 왕의 이름, 또 왕위를 이어받은 왕자의 이름,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 그런데 학자들 간에 다소 그 실존 인물을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찌되었던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찾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바로가 모세의 살인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마도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나도 치려느냐 라고 말했던 바로 히브리인의 고발에 의해서 모세는 이렇게 쫓기는 신분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 동족이 모세의 그 충정을, 모세의 순수한 마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거절한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악하게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오히려 모세를 고발함으로 애굽의 칭찬을 원했던 것입니다. 포상금이라든지 또는 신분의 상승 같은. 여러분, 히브리인들 영화에 보면요, 출애굽 영화에 보면요, 그 히브리인들도 히브리인 노예 감독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도 그들의 정책에 따라서 신분을 달리해서 그들을 통제하거든요. 아마 그는 그 밀고를 통해서 포상을 받고 신분의 상승을 이루고 아주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유대의 민족을 배반하고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죠. 어찌 보면 그는 그 정치 상황을 이용했을 것이다 라고 주석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으로서는 모세는 정적입니다. 언제든지 자기의 왕위를 탐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굉장히 불편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제거하고자 했던 관계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히브리인인 것을 애굽이 다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양자인 것도 알고 있고요. 누가 양육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눈에 가시였던 그가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래서 즉시 그가 수배되었고 그는 왕궁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제 그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했던 것이 오히려 죄가 되어서 그것이 오히려 파렴치한 위법행위로 고소되어서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사실은 살인자이기도 하지만 그가 이제 정처 없는 도망길에 생존을 위해서 쫓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세 번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물을 먹이러 온, 그죠?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과 목자들의 시비를 정리해 주는 것이죠. 목자들이라는 것으로 봐서는 복수이죠. 그 모세의 10계라는 영화 다 보셨죠? 10계라는 영화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휘둘러서 목자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죠. 무술로. 그러나 사실 본문에는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에도 못 견디고 그 쫓겨온 신분에 거기서 다시 그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재자로 그는 그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로움으로 그 자리를 정리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태도. 이스라엘의 태도는 모세의 그 선의에 의한 개입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오히려 거절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절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묵상할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를 향한 궁금증에서 여러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사실 이러한 질문들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나를 믿지도 않고 나에게 동의하지도 않고 나를 절대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그 40년 전의 기억에 그에게 역시 트라우마로 있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가 결국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여 가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리와 정의를 되돌려주고자 하지만 이스라엘은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은 거절합니다. 그들에게 그 일로 인해서 바로가 조금 더 큰 고역을 주죠. 벽돌을 생산해야 되는데 짚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즉각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착각입니까? 여러분, 바로는 살인마예요. 그 살인마와 동조하는 그 애굽의 노예 감독관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 죽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좋다는 것입니다. 애굽, 그 살인마가 좋다는 거예요. 그 살인마와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생산하는 정도의 불편함도 감수하지 못하고 뭐라 합니까?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 바로는 영아 살해범입니다.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여러분 영아들을 죽이려 했어요. 산파들을 불러서 말이죠. 이집트의 지혜 왕이 말이죠. 한낱 여인들을 불러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든 살려? 이런 말을 하질 않나. 그것이 실현되지 않자 이제 국법으로 아들은 나일강에 던지라 하질 않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이 아이러니가, 이런 아이러니가 없죠. 여호와께 심판, 여호와께 중재해 주기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 우리 사이에 심판해 주십시오. 아론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6장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14장 11절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그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애굽의 그 종살이하며 그 살인마로 봤던 달콤한 그 안식에 그들이 여러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12절 읽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그 살인마, 그 죄와 사망의 왕을 섬기기 원하는 거예요. 당장의 달콤함과 안락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으시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참으로 어이없는 적반하장인 것이죠. 17장 3절로 4절도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리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그들이 그냥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그들이 목말라 죽도록 그들을 유기하시겠습니까? 그들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목마른 것으로 단순히 모세를 향해 돌을 들어 치려 하는, 모세가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 험악한 분위기 말이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 갈 때 가장 출애굽기에 또 다른 봉우리가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 조금 기간이 뜨자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금덩이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애굽을 떠나와서 하나님을 향하는 줄 알았더니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주소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이든 그의 신분이든 그의 모든 형편과 처지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금송아지로 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반역하는 모습이죠. 민수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반역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결단하는 자들이 늘기 시작해요. 작지만.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죠. 민수기 16장 12절 이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광야는 줄여 죽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반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혹독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계신 그 광야로 그들을 불러낸 것입니다. 어느 길이 자유의 길이고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비교할 때가 된 거예요. 자기가 죽는 길이 어느 길이요, 자기가 사는 길이 어느 길인지 그들은 이제 분별할 때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앞으로 출애굽기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갈지를 미리 다 말씀드리면 별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쭉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고 이 철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실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실은 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느 것이 자유의 길이고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주는 달콤한 그 사탕발림에 우리가 끝없이 유혹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광야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결국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34장 6절, 여기 사실은 설교는 이렇게 끝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기대하며 출애굽기를 묵상해 나갑시다, 이렇게 하고 설교는 끝나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끝내면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저를 째려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해피엔딩이 될 수밖에 없는 설교. 그냥 여러분이 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뭔가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개될까요?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죽음의 땅, 그 살인마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것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막연히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버틸 수 있고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내용이었죠. 우리 김현수 집사님 찬양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만, 출애굽기 3장 7절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려가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언약의 주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없는 한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요원한 것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각종 불의함이 너무나 가득해서 악취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그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인들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공주가 말이죠, 그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보고 뭐라 말합니까? 자기 시종들, 이는 히브리인의 아이가 아니냐? 히브리인의 아이가 아니냐? 히브리인의 아이인 것을 압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히브리인의 아이, 특별히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히브리인의 아이를 자기 양자로 입적시켜서 정식으로 자기 아들로 성장시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모세의 공의를 보지만 여러분, 일반 세상에도 놀랍도록 의로운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공주의 이 행동은 말이죠, 자기 아버지에게 정확히 반대하는 행동입니다. 자기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극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들에게는 공의와 정의, 사랑이 기본적으로 깃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언약 안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하는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면 그 광야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며 다시 태어났던 유다처럼, 다시 태어났던 그 유대민족처럼,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특성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6장 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승리는 오직 그 고난을 통한 승리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설교할 맛이 납니다. 자꾸 잊어버리셔야지 동일한 말을 반복하죠. 예?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이죠.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지,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기독교의 영광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요즘 만났어요. 그죠? 맹재화 선교사님도 만났고 정정희 선교사님도 만났어요.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망이 너는 여전히 사꾼이야.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례를 받으면서 안락한 삶을 사실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다른 건 다 떠나서요, 맹재관 선교사님한테 은혜 받은 건 그겁니다. 아이들이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아이들 다니는 그 가나의 공립학교를 다닌대요. 선교사님 학교가 아니고요. 가나의 공립학교는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공책 하나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수준은 또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여러분, 정재영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가 역할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 셋이나 되는데 10수년간을 아이들과 떨어져서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백혁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들도 다 태국에서, 태국 현지인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그 아이들과 같이 뒹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그분들이 자초하는 고난, 이거 우리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고귀함과 그 순결함과 거룩함을 보존하고 전하고자 그들이 애쓰고 힘쓰는, 자원하는 고난을 우리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러운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빛, 그들의 견고함, 그들의 든든함, 그들 안에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에게 고난이 밀어닥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고난을 향해서 걸어 들어간 것이죠. 모세는 오히려 경멸과 박해받는 백성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한 것이요, 모세는 안락보다는 역경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명성과 영예보다 부끄러움과 비난을 선택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부끄러움과 비난을 각오하며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 비난과 조롱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즐거움보다는 고난을, 그 궁정의 호화로움보다는 광야의 척박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학문에 능숙하고 모든 부유함을 다 소유한 그가 스스로 그 고난을 찾아 들어갔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소라도 주님의 형상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모세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있고요, 한쪽 저울에는요, 한쪽 저울에는 애굽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모든 보화, 나는 관심도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매일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이 하루도 바른 길을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것을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재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상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복이 우리 열매 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 갔을 때 그것이
복음의 생명력을 갖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달콤한 애굽의 방법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무지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을 쫓아서 우리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선택하고 이렇게도 판단하는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만이 우리에게 진리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온 정성과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참으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성령께서 우리가 영광보다는 수모를, 우리의 안위와 안락함보다는 고난을 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